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함께요.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8장, 이 19장이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시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 19장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그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한 대가지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앞으로 쭉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붙잡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부장,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아마 이렇게 끈 같은 걸로 묶든지 했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데려가요. 자, 여러분 그 안나스라는 이름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안나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안나스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한 10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아론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대목을 보면 평생 대제사장이 있는데, 근데 이 10년밖에 대제사장을 안 했던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 아시죠? 그래서 이 로마의 지배 아래 로마는 그동안 자신들의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을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나스였는데, 근데 지금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여전히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안나스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도 여전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 체포 당시에 그 제사장인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죠. 가야바가 누구예요? 이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다 친인척끼리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고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 누구에게로요? 안나스에게로 데려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13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3절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자, 이제는 또 가야바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1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자, 이 가야바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또 한번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가야바가 그 요한복음 11장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다시 살리시는 그 본문이잖아요. 가야바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때 가야바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누구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로마의 눈에. 막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러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이 가야바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했다는 내용이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자, 여러분, 만약에 폭동이라도 일어나서 로마가 와서 진압을 하게 되면 제일 큰일 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이 명예, 부와 이 모든 것들을 자칫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세상 정치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양보를 해도 세상 정치가들이라면, 그래, 요즘도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늘 자신의 배만 부를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 정치가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 급급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마지막 모의했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자. 너무너무 사람들의 생각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었죠. 예수님은 뭘 드셨어요? 잔을 드셨어요.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셨잖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늘 칼과 잔이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칼을 드는 거는 늘 우리에게 유혹이 돼요. 왜요? 그게 쉽거든요. 그게 빠르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빠른데, 그런데 주님은 칼을 들지 말고 잔을 들라. 고난의 길을 가라. 그래서 그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지금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그러나 칼을 들지 않으시고 잔을 마셨잖아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모든 배경에는 철저한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기도를 못해요. 잠을 자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 칼을 드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래요. 오늘날도 칼이냐 잔이냐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유는 하나예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 명예, 내 권력, 내 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권력, 내 부를 위해서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죽이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느냐,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 오늘과 내일 제가 한 가지씩 좀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일 사람은 없죠. 그 종교 지도자처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선택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좀 한번 읽어서는 좀 내용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가 조금은 좀 어려운 성경이고 그 중에서도 이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좀 난해한 성경 구절이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 배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 또 핍박, 그때 이 믿음을 저버린 이 배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해석이 있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 체험을 할 수 있지만 진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한 핍박과 또 환난에도 배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런데 너무 두렵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 타락하여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타당성은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보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과거형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정말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인지, 아니면 겉으로 구원받은 자와 똑같이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어서 타락했는지, 그 사실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진정성은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자, 마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내 삶에 맺어지는 열매도 주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타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있죠. 그때 우리가 두려울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이러다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렇게 연약하여 죄를 짓지? 여러분, 진짜 타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어떤 때는 유혹과 핍박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것도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타락이 뭘까요? 바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 타락한 자들은요, 무서운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드러내놓고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여러분, 당시에 이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지은 죄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부귀영화, 권력 때문에 그것 지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지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 율법의 전문가들,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이 없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그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탐욕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처럼 시기로 인하여, 빌라도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하여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뭐 때문에요? 탐욕으로, 내 야망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 고의성을 가지고 짓는 죄가 타락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아니야? 두려워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 안에 애통함이 있는지, 내 안에 아픔이 있는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또 내 세상 욕심, 내 야망, 내 세상 미련 때문에 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아닌지, 이러한 탄식이 있는 사람, 나를 바라보고, 이 죄 가운데 무너진 나를 바라보고 지금 슬퍼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도 같이 아프고 슬픈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지금 성령의 근심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섭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안나스 가야바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죄를 졌는데도 전혀 회개가 없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냐면 내가 죄 졌으면 어때?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그 구원파 이단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죄 지면 어때?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또 회개 한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죄에 대한 고의성, 왜냐하면 죄를 짓고도 탄식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의 타락한 심령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 방금 읽었잖아요. 이들은 회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왜요? 죄에 대하여 아파함도 없고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무슨 진짜 회개가 있겠어요?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읽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이, 주님,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우리 안에는 절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의 심령을 잃어버린 그 상태가 되면 절망인 거예요.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로 인한 예수님의 슬픔을 느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 이 안나스 가야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명예, 내 야망, 내 성공,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렬한 회개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주님, 내가 가야바 같은 또 안나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제가 내일 새벽에 전할 예수님처럼 죽는 역사가 내게 실제가 돼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는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의 심령이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말씀은 제가 내일 새벽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선택, 이것은 다 고의적인 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이 속히 멈춰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타락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이 회개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주여, 제 심령이 타락한 자의 심령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단단히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